또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의입니다. 아멘. 아직 자기가 생각할 때 위대하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느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위대해져 계십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하나님 여러분을 강하시게 하는 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멋진 군사로서 강화되는 그런 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힘을 주셨고 또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위하여 힘을 주십니다. 시대를 위하여 힘을 주십니다. 시대를 위하여 힘을 주십니다. 시대를 위하여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위하여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깨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부터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어서신 분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전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처가에 들리러 가고 친정에 들리러 가고 외가에 들리는 또 친지족들에게 들리는 이 시간마저도 아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지역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앞뒤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가에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울 것이다. 여기서 넉넉하게 채울 것입니다. 넉넉하게 채울 것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도 넉넉하게 채울 것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도 넉넉하게 채울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우리 집사님이 중국어를 게을러서 못 배우고 있어요. 우리 설경장님께서 잘 통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앤니 씨도 다음에 갈 때 말씀의 실제 한 달 들고 가서 고향에 던져주시고 아멘. 또 돈 부지런히 벌어서 또 그 사람들에게 1년 티켓을 끊어서 보게 하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 손을 굳게 잡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번 실제 한번 받는 사람은 그냥 받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난은 죄입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네. 가난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뻥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이불이 없는 사람에게 이불을 줘야죠. 여행가 중에 이런 여행가가 있죠. 제가 좋아했었는데 눈이 내리네
바다모에 눈이 내리네. 근데 그 눈밭을 발이 시렵지 않도록 운동화를 신고 뛰든가 구두를 신고 나가야지. 맨발로 나갔다는 옆사한테 발목까지 잘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손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린 그 물질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그 언약의 열매로 재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려고 받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잘 살려고 받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잘 살려고 받은 것이지만 받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잘 살도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내 통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필요할 때 통장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지만 우리는 필요할 때는 통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필요 없을 때는 필요 없을 계속 쌓으세요. 계속 쌓아 비워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 없을 때는 계속 쌓으세요. 안 돼요. 허튼 데다 쓰지 말고.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카메라를 사는 것처럼. 절대 이번에 카메라 얼마짜리 사냐고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비싼 걸 살 것입니다. 묻지 마세요. 힘에 곁도록 즐거움을 하세요. 우리가 할 책임은 그것뿐입니다. 힘에 겹도록 즐거움으로 심으면 할렐루야. 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친구가 있었는데 놀다가 헤어질 때 얘야 내일 만나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내일이 뭔데?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데이트를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데이트를 알고 계십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네. 아십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날이 없어요. 하루살이의 달력입니다. 하루살이는 오직 오늘이라는 달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메뚜기조차도 내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일은 여전히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달력에는 내일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달력에는 내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달력에 내일이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내일이? 내일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다시 당신의 달력에는 내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달력에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달력에서 특별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걸어놓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거기다 점을 집어넣고 생명표를 칠하고 뭘 적어놓고 특별히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지금 특별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종말의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수천 년. 오늘 곧 오게 될 임박한 이 종말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들부들 떨리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는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깨어나십시오. 아멘. 다니엘 10장 14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훗날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들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노라. 훗날에 닥칠 것을 깨닫게 하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한테 한 달 살면 많이 살겠어요. 그럼 그러면 얼굴이 백기창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해석을 하게 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해석하고 나서는 완전 쫄아버렸어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한두 달 안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은 200년 후에 죽는데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50년 후에 죽는데도 아무도 깜짝 안 해요. 여든지 다 피우고 술 마시고 딴짓 다 하고 50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대환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수천 년 전에 예언을 받았는데도 다니엘이 떨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다. 너에게 주는 이 비전이 아직도 많은 날이 있어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많이 남아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다니엘은 장차 일어나서 봤을 때 너무 충격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만큼 힘이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종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말이 빨리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종말에 대한 믿음이 확신한 사람,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빨리 와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나라에 더 큰 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다니엘서 보다 보니까 그 인류의 종말이었어. 씀에만 와도 그 지역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인류를 싹쓸이하는 그날이 온다는 말이죠. 성경은 계시록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지요. 다니엘은 종말의 전쟁들을 통하여서 다니엘 11장에 보니까 심판과 대환란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언했죠. 그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있어서 바로 이 시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다면 빨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종말을 이야기하고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대환란을 이야기해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감감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구실을 보는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좀 이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당신이 이상하게 들렸다면 당신은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도자랄지라도 당신은 개뿔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가 까미 기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감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 환난을 이야기할 때에 하루살이처럼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내가 훗날에 내 백성에 닥칠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고 훗날에 닥칠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날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준비하려고 이 말이죠. 깨달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종말의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었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정에 힘을 주시고 전쟁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에 대한 힘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드디어 발표할 때가 왔구나. 아멘. 사람이 그 일에 진전이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더하도록 그런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이 종말을 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정을 가져야 되고 건강을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왜 영혼 구원에는 생각이 없고 돈에만 생각이 있으니까 딴짓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겉에 것은 거룩하지만 속은 문드러진 것이지요. 옆사람한테 당신의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발표할 거 없습니다. 발표할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옆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문제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복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장사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참 장사는 그를 살리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지 복음을 빙자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집사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사기치고 남의 거 빼앗아 놓고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성경꾼을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이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는 것을 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토성에 전해졌나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것인데, 특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라는 말은 이것은 휴거와 계시록 사이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들. 그리고 27절은 대환란의 시대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듣고 성경을 읽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엠보시의 모든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아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해서, 돈을 써도 복음을 위해서, 저번에 얘기했죠? 명품을 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명품을 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업가에게 내가 종차 타라오잖아요. 왜? 복음에 헌신된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옆사람한테 복음에 헌신된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획득해야 하니까.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엠보시 교우들의 삶입니다. 많이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알고 있지만 가르치지만 자기는 안 씁니다. 옆사람한테 재림의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환난 날에 너만 추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춥지 않은 인생입니다. 옆사람한테 나는 춥지 않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9번째 주와 70번째 사이는 지금 제가 70주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70주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계시록을 읽었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느낄 거예요. 성경을 몇 번씩 읽었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이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울 시대를 말합니다. 끝이 다 왔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종말을 보고 종말의 징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그가 내게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엎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꿩이 두려우면 쫓기다가 얼굴을 눕고 숨어버리죠. 도둑놈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이불 속에 팍 하고 숨어버리죠. 숨나고 숨겨지나요.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버렸다. 땅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주고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해서 두려워서. 다니엘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못했어요. 이 종말의 비전을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 망한다는데 내가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힘을 주죠.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내게 힘을 복두로 주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실까 생각하시며 기도할 때 힘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첫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천사가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기도의 자리는 천사가 나를 돕는 자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왔습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방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질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가난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힘을 얻어서 그 가난을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집 안에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제 핸드폰이 밤새도록 울려요. 목사님들이 삑삑거리셔가지고. 목사님들 동성애 똥꼬에다 꼬치를 박아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건 어떻게 하려고? 말세가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불타오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그 끝은 뭐냐? 바로 동성애예요. 수만 짐승하고 관계를 누리고 이런 거예요. 만족이 없어. 정상적인 관계는 만족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가장 큰 징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걸 한다고 그게 안 오느냐? 온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런 악한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에너지를 갖도록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여보시오 기도하세요. 그런 거 날리지 말고.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날린다고 그게 안 오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들려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인 말을 한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을 얻어서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강건하라. 없을 때 강건하라. 아멘. 힘을 돋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들어오지 말고 강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을 주었을 때 다니엘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비전을 보았지만 비전에 대해서 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바로 악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을. 다시 말하면 지극히 여러분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위대함에 골짜기가 깊잖아요. 여러분이 위대해질수록 골짜기는 깊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빛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메가드 장군도 원수 포탄이 떨어지는데 주님과 교제했는데 미리 겁먹고 안 될 것을 미리 겁먹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삶에
안주하고 자기 삶을 영가하고 그 속에 빠져버린 것은 바로 어둠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라마나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 뻔한 결과를 놓고 무슨 기도를 목사가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기도 외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봤던 것은 지금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불을 밝히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 밝아버릴 때 여러분이 불을 켜본들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세상에 경제 약함이 왔을 때에 할렐루야 불안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는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역병으로 넘어지고 있을 때에 건강을 붙들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다 동생이나 뭐야 까가지고 온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가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때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 속에 빠질 수가 없죠.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종말의 때라고. 옆사람한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사업이나 일이나 그거 붙들고 찔찔매고 끙끙대지 마세요. 종말을 준비하셔야지. 그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 곳으로 돌려버리세요. 그 에너지를.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공급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공급할 것이다.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두들겨 맞고 와서 나 이제 갑니다. 언제 가라고 그랬어? 떠나라고 그랬어? 그냥 있었으면 울 일이 없잖아. 옆사람한테 언제 가라고 그랬어? 그냥 있었으면 울 일이 없잖아. 왜 말을 안 듣고 떠나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떠나냐는 말이에요. 내 몸이 떠나냐는 말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 더욱더 몸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을 주어지게 되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이런 것들에 모든 물질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붙들지 않으면 그거 얻어놓고도 다 망가져버리죠. 어떤 놈은 그 밖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자마자 똥값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떤 놈은 못됨으로 샀는데 2배 줄게 3배 줄게 쫓아다녔었고,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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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둠에서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모십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들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며 그대로 들려. 모든 족속이 애곡하지만 여러분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아까 끝에 불렀던 찬송이 있었잖아요.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가 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공중을 들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들림받고 5처녀는 가지 못하고 등불이 떨어져서 가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여기 남아있고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불신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어떻게? 너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믿는 대로.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너가 믿는 대로 된다. 옆사람한테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 밖에는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믿는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휴거를 믿으면 휴거를 당할 것이고 들림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지질이 고생 좀 할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뭘 받지 마라, 이거 받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살에다가 뭐 집어넣지 마라, 카드 쓰지 마라. 바코드, 지금 바코드 안 쓰고 어떻게 카드를 쓰고 어떻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난장이에요? 시장이 난장이에요? 바코드 안 지킨 게 어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심전만해도 바코드가 뭐 666이라 해가지고 헛소리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들림 받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에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마다 7년 대환란마다 관련해서 교회들마다 휴거의 시점은 다르죠. 환란이 있기 전에 갈 것이다. 있은 후에 갈 것이다. 후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관계없어요. 그들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건 그들의 얘기지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해요. 어떤 형태로는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왜?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올 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해되져요?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에. 그렇지만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저는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성도지만 한 교회에서 한 말씀 잘한 성도 먹고 자란 성도지만 이 중에서 누구를 믿지 않아서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집 살아. 집 필요 없어. 내 집 살아. 괜찮아. 그렇지만 고생 좀 할 거야. 엄청 할 거야. 가지고도 못 누리고 살 거야. 휴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어떤 형태로 휴거는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팔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팔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그런 말씀이죠. 기적 소리가 뭘 빽 하고 멀리 들리면 기차가 바로 오고 있다는 사인과 같죠. 맞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동성이나 이런 거 막 법적으로 합법화를 시킨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3만 명, 어떤 사람은 공식으로 10,000명이라고 3만 명도 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잠복기가 10년이야, 잠복기가 10년. 지금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중고등학생이 심각하다고. 학교에서 그걸 열어보니까 지네끼리 재밌게 하는 거야. 학생들이. 잠복기가 10년이에요. 그러면 시집장가 갈 때 되면 딱 맞아. 가서 나면 바로 그놈 나오는 거예요. 그놈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반대 운동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런 데에 물린 사람들을 내보내지 말아야죠. 찍지 말아야죠. 맞아요? 근데 공짜 좋아한다면 양재물을 다 먹어. 그러니까 그놈들이 가서 뭘 합니까? 우리 애들 다 조져놓는 거예요. 조져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감해 주시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환난입니다. 이 감해준다는 말은 그 고통을 있는데 그때 7년을 감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종말의 시간을 하나님이 땡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원래 당신이 계획했던 그 시간보다도 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용납 안 되죠. 용납 안 되죠.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시간을 땡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시간이 각각 사람들이 언제 올 거다 언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정확하진 않죠. 그 시와 때는 그 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렴풋이 기적의 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기차가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그때인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매우 빠르게 올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좀 잠시 떨어져 있다가 그 환란이 지나간 후에 다시 우리는 내려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었죠? 계시록을 여러분들 제가 신학생을 자꾸 읽으라니요.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모든 민족들, 백성들은 바로 휴거된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내려옵니다. 계시록을 꼭 읽으십시오. 물론 이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음에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웹사한테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예,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지극히 위험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성심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데 확실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나는 휴거를 믿습니다.